계시록 15번째 시간쯤 되죠. 계시록 6장 지난 시간에 신발이 누군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그걸 예수님으로 푸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타협할 걸 타협을 해야죠. 정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좀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꼭 정 목사님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응? 계시록 6장에 흰말을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용인하자는 얘기예요? 응? 성경이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서입니까? 교훈서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지 알아요? 메시지입니까? 메시지? 요새 그 메시지 성경 나왔더만. 하루에 한 장씩 마음 수련하는 그런 책이에요? 세상 끝 마지막에는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끼리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왜 원수된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돼요. 지금 제가 편협한 목사 맞습니다. 편협합니다. WCC 반대하죠. 개혁성경 틀렸다고 그러죠. 나중에 셋째 하늘 가서 보게 해요. 마태복음에 너는 예면 예, 아니야, 아니오면 아니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 나머지 이유에는 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타협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틀리면, 제 강론이 틀리면 뭐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세요. 정 목사만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뭐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라니까요.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세요. 뭐가 틀렸다고. 6장에 7봉이는 그 신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가 많이 잘못됐죠. 적그리스도를 자기라고 하니 또 개혁교회에서 많은 목사들 계시록강 강의하면서 그렇게 해요. 속이는 자로 왔고 7년 환란 전반부에 와요. 계시록이 총 7년이거든. 요한계시록이 7년 전반부에 옵니다. 속이고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미에 19장에 오세요. 7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입니다. 그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걸 또 많은 목사님들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후에 순교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순교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순교 안 했어요. 1974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순교를 안 했는데 혼이 셋째 하늘 가서 편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안식을 하고 있는데 공이 더 많죠. 우리 아버지보다. 이 순교한 사람들은 왜 안식을 못 찾고 제단 아래 있어요? 왜 안식을 지금까지 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응?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것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좀 싸가지가 없나요, 말이?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몰라요. 그러면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 강론을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공부를 좀 하던가. 직업이잖아요. 목사가 직업이잖아요. 몇십 년 했잖아요. 전임 목교잖아요.
저는 전임 목회도 못해요. 신학도 목사 안수도 2012년도에 받았어요. 그럼 저보다 더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볼 것 같으면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개역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영은 그렇죠. 영은 뭐고 혼은 뭐예요?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볼 것 같으면 내가 함께 강도한테 그래 옆에 강도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오늘 무덤에 있었잖아. 예수님은 오늘 무덤 돌무덤에 들어가셨잖아. 근데 오늘 낙원에 어떻게 가요? 낙원에 또 52절을 볼 것 같으면 46절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3절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옆에 강도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 공회원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그래서 그 몸을 내려다가 암압으로 싸서 돌무덤 속에 몸을 두는 거예요. 몸이에요. 아까는 혼이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4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숨을 거둬요.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혼은 예수님께서 몸이 돌아가시면서 몸은 뭐예요? 돌무덤에 들어가요. 몸은. 이 죽음은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죽어요. 그런데 혼은 뭐예요? 주님께서 낙원에 가셔서 일을 하셔요. 둘러보시러 가셨어요. 낙원과 지옥을. 영과 혼과 몸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닮아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형상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혼은 성부를 말씀하셔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셔요. 이분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제단에 있어요? 제단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제단에 계시록 7장에 6장에 혼이 어디가 있냐고. 죽임당한 자는 제단 아래에 있잖아요. 제단 아래. 근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언제 우리 피해 단 원수를 갚아주실까? 몸은 말 안 해요. 몸은 말 안 합니다. 영은 주님이 갖고 올라가셨어요. 혼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서. 응? 근데 왜 혼이 거가 있냐고. 제단 아래서 왜 혼이. 우리 아버지는 순교도 안 했는데 14년도 돌아가셨는데 평안하게 혼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몸이 무덤에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다고 나와서 몇천 명 몇만 명 데리고 제단 아래에 있는 건 혼이에요.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7년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7년 환란. 예수 안 믿다가 우리는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몸과 혼은 셋째 하늘 있는 몸이 부활하면서 올라가 버리고 우리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산채로 올라가 버렸는데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생겨요. 요한계시록에. 육능 그건 뭐예요? 육능용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아 경배하지 않았더니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게 이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혼이 제단에 있어요. 자, 혼과 온과 몸과 영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몸은 무덤에 있어요. 화장터에 있던가.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냐예요. 혼이. 그런데 구약시대 혼은 낙원으로 갔었어요. 낙원. 아브라함과 나사로. 근데 한쪽 건너편에 부자가 있죠.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옆에가 낙원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여기 낙원에 있는 혼, 지옥은 그대로 놔두고 이 낙원을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셋째 하늘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낙원은 지금 비어 있어요. 땅속에 있는 낙원은.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에 돌아가시면서 몸은 무덤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동으로 혼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무조건 혼이 올라가요. 죽으면. 우리 외삼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외삼촌 이따 돌아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여가 있어요. 몸은 지금 무덤에 있어요. 몸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 혼이 땅속으로 가요. 영은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고.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예요. 이게 신약시대. 그런데 환란시대에 가서는 죽은 사람들 혼이 땅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땅속에 있어요. 왜? 이유가 있잖아. 여기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봅니다. 6장이죠. 6장 죄송합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의 혼들을 보니. 여기 지금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니까. 근데 영이 왜 제단에 가 있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개역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영을 걷어가는 것이 혼과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야. 영을 셋째 하늘에 올려버렸어. 근데 왜 여기다 영혼이라고 그러놨어? 개역성경은 혼이란 말이야.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환란 시대에 요한계시록 시대는 이유가 있어.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되 거룩하신 말을 하잖아. 몸이 어떻게 말을 해? 혼이니까 말을 하지.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지속되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조금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신약시대에는 죽은 쪽자 개별적으로 올라가. 근데 이때는 모아서 한꺼번에 올리는 거야. 모아서 한꺼번에. 그러려고 그 안식을 한 말이야. 수가 찰 때까지.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십자가에 매달리면 저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랬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 바울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고 그래. 우리한테도 오히려 원수를 사랑을 하고 그래. 근데 시대가 들린단 말이야. 시대가 경륜이 들려. 구약 때는 부활의 방법도 율법이었었고 여기는 은혜였었고 신학이었었고 여기서는 음식기로도 있었는데 우리는 없단 말이야. 여기는 또 틀리단 말이야.
경륜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닐 때가 다 틀려요. 경륜이 똑같아.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했어요. 채식을. 응? 근데 우리 육식하잖아. 성경의 경륜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대주의자라고. 세대주의자. 제네레이션 단어들이 몇 번 나온지 알아? 성경에? 당신들의 사고를 열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고 어디 나누어 보라고 그랬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바르게 주고받고가 아니라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란 말이야. 빵을 쪼개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라고 그랬어. 어느 세대에 관한 얘기인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임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전한다거나 666 받침하자고 하는 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야. 그런 걸 쪼개서 봐야 다른 복음을 구분할 줄 알잖아. 다른 복음이 뭔 줄 알아? 어? 다른 복음이 불교나 유교나 증산도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알아? 다른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기쁜 소식이야. 가스펠. 근데 다른 복음이야. 아더 가스펠이야. 화가 막 가만히 나 있지. 목사님, 목사님 포용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걸. 계시록 6장에 흰말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을 해? 지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지. 여러분들이 못 가르치니까 신천지로 가고, 신천지에 갔다가 다시 끄집어내면 또 옛날 잘못된 교리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안상홍이한테 갈 거야. 여기 보니까 흰 예복을 준다네. 흰 예복을. 저는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기준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흰 옷이에요. 우리는 흰 옷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예복. 달라요. 달라. 우리한테는 한없이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은 바로바로 혼이 셋째 하늘로 가는데 여기는 뭐 하나요, 혼을? 틀리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순교당한 자요? 2000년 전부터 순교당해? 순교를 당했건 어쨌건 무조건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아버지는 순교도 안 했고, 우리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어. 54살에. 별로 그렇게 칩사로 한 거 없어. 근데 평안하게 안 씻고 있는데 순교당한 사람은 여기서 계단 아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말이야 정말 뭐야? 아까 영혼몸도 구분할 줄 모르면서. 응? 그런데 제단이 왜 나올까? 제단이. 여기서 제단이 왜 나와요? 제단이.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제가 토요일날 지난번 엊그저께 했어요. 세상에 박사대, 자기가 신학 박사, 계시록 강론을 방송에서 나와서 오고 몇십만 원씩 받아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다니엘서가 뭔 말인가를 몰라. 다니엘서가. 허기야 이만희가 70이라도 다니엘서 70이라도 모르고 20명 30명을 가지고 신천지를 데리고 놀았으니까. 성경 몰라도 사람들 데리고 놀아요. 성경 몰라도. 오히려 성경을 잘 알면, 나는 맨 성경 말씀만 하잖아. 아마 그냥 나왔다가 가버리더라니까. 구독 들어왔다가 나가버려. 그냥 세상에 좀 시사적인 것도 하고, 문재인이도 적당히 좀 내리치고, 세상에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하거든. 성경만 하니까 지루하니까 나가버리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약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제단이 다니엘서 9장 26절. 자, 여기 보면요. 60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 백성이 그 동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성소가 파괴된다니까. 또 27절 그가 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요한계시록 7년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 이때 이제 죽이는 거야. 이때 아까 여기 제단을 있는 사람 죽이는 거야. 그가 그 한 일행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하고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돼지머리를 갖다 올려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처럼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유대에 와서 자기가 성전이 완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성전 제단에 자기한테 절하라 이거야. 절하라, 경배하라.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단두대로 쳐서 죽여서. 그분들이 아직 제단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좀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20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이 여가 있어? 그 순교를 뭐라고 해? 우리 아버지보다도 대접 못 받는데? 순교했는데?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제단도 나왔고, 또 여기는 예복을 입고, 우리는 흰 옷을 입었는데, 또 이게 혼이잖아, 혼. 왜 혼이어가 있을까? 우리는 다 혼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기는 누구다고? 흰누리. 666표를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아서 죽임당한 순교한 자예요. 어느 때? 7년 동안이야. 이 앞에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셋째 하늘로. 24장로 우리야. 올라갔어. 다 같은 종류야. 자, 이걸 하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적그리스도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게 지금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다가 수르바벨 성전, 이제 헤롯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했는데 다시 이제 그 성전을 세운다고. 어찌나 유대인들이 그러잖아. 또 성전을 세운다고. 근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인 것처럼 해요. 다니엘서 어제 공부자 참담한 말을 큰 말을 한단 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 혼이. 근데 왜 제단 아래 있을까? 그들은 이때 환란 시대야. 하나님의 경륜이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구약 시대에는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낙원에서 이끌어가다가 한꺼번에 끌어올렸잖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혼들을 보았는데. 근데 개혁성경은 뭐예요? 영혼, 몸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개혁성경 저자가. 제가 재밌는 구절 하나 할까요? 욥기서 19장 26절 있어요. 19장 26절. 고백을 해요, 욥이. 내가 죽으면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본다고 그래. 그런 고백을 육체 안에서. 뭔 얘기예요? 부활을 해도 흰옷을 입어요. 아시겠어요? 부활을 했어. 영적인 몸을 입어. 영적인 몸을.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영적인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육체 밖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육체 밖에서. 또 이런 구절이 어떻게? 요나가 배 안에서 배 밖에서, 그런 구절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요나가. 진짜 개혁성경 가지고는 무식해. 그런데 나한테 목사님, 타협하자고. 나한테 타협하자고. 너무 까지 말라고? 그 성경이 개혁성경 얼마나 비싸? 성경 하나가 돈 5만 원이면 샀다 벗었다 해.
개혁성경에다 자기가 연필로 공부해놓고 뭐이고 그 구절을 좀 외웠거든. 그게 아깝지. 탁 버리기고. 킹제임스 허기야. 나도 그랬어. 나는 그게 안 아깝다고 생각했어. 나는 진리를 딱 보는 순간 개혁성경 처박아 버렸어. 계시록 7장 13절에 물어봐요. 계시록 7장 13절. 미리서 갑시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단 아래에 있다가 올라왔다니까? 이게 이제 환난 중 휴거예요. 환난 중 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환난 가운데서 이삭 죽기로 마지막에 환난 중 휴거가 된 사람인데 장로들 한 사람이 요한한테 물어봐.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했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빨리 왔으니까 알죠. 우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여기 7년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뭐예요? 육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라. 나와 있잖아요. 해석이 나와 있잖아. 이 환난에서. 근데 이 환난을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 알아? 2000년 동안 쭉 순교한 사람이래. 왜 이 사람들만 제단에 있어? 셋째 하늘 못 올라가고? 우리 아버지는 올라갔는데? 구약시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요.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 지금 왜 울었어요? 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고 다니엘이 울었고 요한이 말씀을 받았는데 입은 단데 왜 배는 썼어요? 자기 민족들이 환란에 들어가니까. 자기 민족들이. 왜 들어간다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불순종하고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보냈는데 죽여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큰 소리 뻥뻥 친 놈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그 눈 멀고 귀 멀고 한번 해봐. 마음을 확 완악하게 해놓을 테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 그때까지 마음을 꽁꽁 닫아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놈들은 뭐야? 비유풀이하고 앉아있는 거야. 비유풀이하고 앉아있는 거야. 너 비유풀이나 하고 있어. 그게 신천지야. 근데 개혁교회 목사들이 같은 비유풀이하고 앉아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목회 지금 몇 년 하셨어요? 목사님은 10년이 안 됐구만요.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뭐야? 너는 아직 모른다 이거지 나한테? 참 가당찬해서 70이라가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고 계시록 6장 흰말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갖다가 많은 순교자들이 돼야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제단 아래 있기야. 정신 나갔어. 이들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라. 한데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이 땅에 1000년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 부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10분 더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표 그리는 거예요. 다시 또 노아의 8식구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했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BC 3500년 전. 노아의 홍수는 BC 4400년. 인류 창조는 사람을 만드는 건 BC 60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또 AD
30년에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 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유대인에게나, 이건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킹제임스 성경의 그리스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크리스찬. 여기는 또 하나님에게로 되어 있어요. 안상홍이 말고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추구하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맨 처음에 온 인류를 만들었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유대인을 불러냈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크리스찬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현재 존재한다고요. 유대인도. 그런데 한 동작에서 그제 보통 난리가 났어. 나 같은 강의를 했더니, 나 같은 강의는 아니더라고. 좀 부족하더라고. 여자 교수가 왔는데 조금 안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자 이거야. 저들은 아직 복음에 눈이 뜨지 않은 거야. 근데 그렇게만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하고 동화돼 가지고 어깨를 같이 나누자는 건 메시아닉주라는 게 생겼어요. 메시아닉주. 그건 이단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은 안타까워.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7년 환란이 왔을 때, 내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크리스찬은 올라가 버려요. 부활해서 휴거해서 올라가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졌잖아요. 그걸 믿잖아 우리는. 근데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믿으니까 올라가. 행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교회를 몇 개 건축한다든가 불의의 돕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 근데 올라가서 상급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전도도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상급이 있어. 근데 올라가. 그런데 뭐예요? 이 중에서 나중에 이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이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흰머리가 되어서 이 속이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란 중 휴거예요. 환란 중.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되는 거고 이건 환란 전 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흰머리가 올라가고 난 뒤에 14만 4천이 또 와요. 얘들은 이제 휴거예요. 휴거. 하나도 안 죽고. 여기 지금 7장에 나와 있잖아요. 7장 1절에 있는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아직 잠깐 재앙을 멈추라고 그러죠. 바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게 14만 4천이 나오죠. 쭉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근데 땅에 있어요. 이들은 지금 땅에. 이들은 땅에 있는데 보니까 이 흰무리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거 구분할 줄 몰라? 어떻게 꼭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가면 흰물이야? 14만 4천 속에 못 들어가면 흰물이야? 땅에서 통치자는 흰물이야. 대단하게 알아. 흰물이는 14만 4천은 계시록 20장 가면 섬기는 종이야. 이 땅 가서 통치한단 말 없어. 14만 4천은 거꾸로 가르쳐. 14만 4천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가 나를 까더만. 그 종이라는 것이 그거 나쁜 거냐? 우리 목사도 종인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야. 통치자는 통치자가 아니단 말이야. 14만 4천은 이 땅의 통치자가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통치자는 우리 24장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흰무리가 통치자에 이 땅에 와서 14만 4천 통치자 아니야. 예? 이 흰무리는 뭐다고? 계시록 7장 13절 흰 예복을 입은 이 제단 아래 있던 이 사람들, 제단 아래 있다가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들은 큰 환란에서 자기 예복을 씻고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라고. 근데 이들이 누구다고? 계시록 20장 4절 갔더니 뭐예요? 이들은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들의 혼들이 이들은 뭐예요?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그들이다고. 이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데 무슨 이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무슨 2000년 동안 순교한 자들이야? 그러고 계시록 강의를 와서 오늘 19장에 계시록 7장에 주제가 많아요. 계시록 7장 6장에 아까 흰말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검은 말, 붉은 말, 얼룩달룩하고 창백한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창백한 말. 여기서는 얼룩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에요. 사망과 지옥. 그게 마귀예요, 마귀. 흰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쟁이 따라오고 기근과 질병이 따라오고 사망과 지옥이 같이 오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그 이만이라고? 흰말이? 흰말이 19장에 와요. 무시간 이만희를 그렇게 나보러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을 그렇게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말. 정신 나갔다. 마구 새끼를. 홍길동이야? 내가? 마구 새끼를 마구 새끼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 그 흰말. 그러면서 네 말은 뭐예요? 전부 마귀의 세력이에요. 지금 7년 환란 중반부에 옵니다. 처음에 한 3년 반은 그럴싸해요. 그냥 견딜만해. 자연재해에다가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들고 기근에다가 여기저기 존쟁 소문 들리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뭐예요? 본격적으로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 한중간에 다니엘서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탁 본색을 나타내더니 666표를 받으라고 형상을 만들고 지금 내가 그래요. 지금 666 받고 지금 666 받고 자꾸 50년 전부터 666표가 뭐라고 했던 사람 적그리스도가 누구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사람 이름에 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이 딱 먼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누구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형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유튜버들. 몇천 명, 몇만 명 해서 얼마 나온가 보더라고. 좋아요, 구독 눌러가지고 광고 달아서 아니면 거기다 뭐 풍선 같은 거 펑펑 던져주는 것 같더만. 나한테 유튜브 하나가 문자가 왔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유튜버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네가 유튜버인데 왜 성경 가지고 해? 왜 그냥 유튜버인데 성경을 모르는데야? 그냥 모르는 식이다. 나는 유튜버야. 그럼 왜 성경을 갖고 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지금 겁나요. 지금 겁나요. 그럴싸하니 수십 개가 지금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뺑뺑뺑뺑 돌았잖아. 이리저리 많이 돌았잖아. 좀 정착 좀 할 때 됐잖아. 계시록 7장이 아까 네 마리 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세력이에요. 또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혼들에 있는 제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 그 적그리스도한테 죽임당한 혼들이에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섯째 봉인을 할 겁니다. 해가 머리털에 싼 장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별이 떨어질 자리가 어디가 있냐? 계시록 1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은 천산이라 되어 있죠. 엔젤. 엔젤. 그런 거 몰라요?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을 실장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